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나쁜 결과가 나오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수험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시험을 생각보다 못 치고 망치고 나오면 시험 공부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또 술이나 마시고 다른 잡기에 빠졌다가 경기를 망치고 최악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잘 살은 인생인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살고 못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전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에서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나빴던 기억들이 많고 또 나쁜 짓을 했던 것들만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세상 산 것이 아쉽고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것이 제일 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카르멘 에레라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큐바 출신인데 89세가 될 때까지 그림을 하나도 팔지 못한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0세가 되었을 때 중남미 출신의 예술가 그 초청 대회 때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이 꽃을 피운 것은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며칠 전 107살의 나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술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100년을 기다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살 때부터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 사람이 한 말 중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버스가 찾아온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80, 90이면 다 죽는데 이 사람이 100살이 넘도록 살도록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오래 기다린 끝에 그 사람은 자신의 미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아주 만족스러운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있었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 그 과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사 논문을 쓸 때 우리나라의 애국시인 윤동주의 시를 박사 논문으로 써서 이 사람은 학위를 받고 자신이 출신한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머리도 있었고 박사학위도 있었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구를 어느 쪽으로 했는가 하면 아주 그 야한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교수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 문화가 너무 이 성을 억압을 하고 있다. 성을 좀 더 자유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는 엄난 죄로 경찰에 구속이 되게 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직은 박탈당하고 부인으로부터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교수로 다시 복직을 했지만 중간에 교수직을 잃어버리고 또 감옥에 갇혔던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의 연금은 많지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느 날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참 좋은 자료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썼고 유명한 대학 스카이 대학의 그 중에 하나의 교수를 지냈지만은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1년에 딱 한 살씩 나이를 먹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나이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나이를 천천히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보면 자신만 억울하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은데 내 혼자만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남을 위해서 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너무나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서 이 세상의 어떤 학자들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집에서 사용하는 식기들은 전부 다 금이었고 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금괴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였을 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엄청난 부와 이 지위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부인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많은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 산 것이 헛되다고 말한다면 아마 헛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가 된 어린 아기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도 바라보고 태양도 보고 바다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보면은 참 너무 이 세상 살면서 못된 말을 많이 했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만 잔뜩 남겨놓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말만 잔뜩 하고 나쁜 오물만 잔뜩 배설물만 남겨놓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하고 있고 화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지구가 병들어서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떤 곳에서는 아이스 스톰이 몰려와 가지고 이 막 찬바람에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막 하루 만에 번개가 400번이나 치는 바람에 산불이 붙어 가지고 끄지도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퍼져 가지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이 코로나에 걸리고 미국만 100만 명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을 치른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못된 말만 계속하고 못된 행동만 계속하고 후회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배설물만 잔뜩 남겼기 때문에 결국 지구도 병들고 인간들도 병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센 자, 강한 자, 전능하신 분, 그분을 붙들어야지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되고 이 세상은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생을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싶고 비행기 조종사도 되고 싶고 정치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유명한 운동선수, 야구선수나 축구선수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대개 한 10만 명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본인들도 과연 자신의 삶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공부만 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운동만 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연애도 한 번 못 해봤다고, 나는 막 배구만 했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일찍 은퇴를 해서 연애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한 10만 명에 한 명이나 2명 정도만 성공하고,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들 자체도 우리는 주라고 운동만 하고 공부만 하고 딴 것은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후회스럽다, 이런 인생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 같은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목이 말라서 막 죽게 됩니다. 그때 앞을 바라보면 앞에 물도 보이고 야자수 나무도 보이는 그런 좋은 곳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에 달려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착시 현상으로 생긴 신기루였지 실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그곳에 가면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거기는 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는 똑같은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젊었을 때는 우리 주위에 너무 신기루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사업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뜁니다. 정신없이 공부하고 정신없이 뛰고 막 토플 공부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 박사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교수, 좋은 대학 교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회 보니까 이게 신기루라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서울대 교수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보니까 교수실에서 선배가 먼저 밥 먹기 전에는 밥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군대 다닐 때 그 쫄병들이 하는 건데 서울대 교수들이 그 쫄병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알거지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고. 왜냐하면 돈 30은 은 30은 벌었지만은 그는 영원히 더럽고 추하고 뜨거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쓰레기장 같은, 원래 지옥이 쓰레기장입니다. 게헨나. 거기서 참 그 뜨거운 곳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영원히 유황불에 타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자기 자신이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보석이 되려고 하면 명품만 걸친다 해서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속사람이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 아내의 그 질병의 문제,
자식들의 공부 문제, 어떤 경우에는 막 시집, 어떤 데는 친정, 너무 무거운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무거운 것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것이 많은 겁니다. 과거에 공부를 더 잘할 걸, 과거에 더 잘 살 걸, 신앙생활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마음이 또 무겁고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언제 또 암이 걸릴지, 언제 치매가 올지, 언제 무슨 사고가 당할지,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길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한다면 그 진흙탕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과거의 짐도 얹히고, 그 짐에 친정의 짐도 얹히고, 노인의 짐도 얹히고, 미래의 짐도 얹히니까 겨우 발을 떼는데, 처음에는 좀 걷다가 좀 지나면 거기에 이제 흙이 자꾸 묻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무거워가지고 발을 빼지도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다가 그냥 팍 쓰러지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면은 이런 수릉들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만들어진 수릉이고, 햇빛이 환하게 쬐니까 표면은 딱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수릉입니다. 그 수릉 안에 들소가 빠지고 코끼리가 빠지고 이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힘이 센 들소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코끼리도 더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막 끝없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뭐 얼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 죽기 전에 그 공원 관리하는 분이 발견을 하게 되면 빨리 무전 연락을 해가지고 포크린이 와야 됩니다. 포크린. 집차 같은 거로는 어림없어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막 억지로 끌어내면 사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 늪에 빠져가지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애들 공부하는 것도 짐입니다. 게임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도 짐입니다. 남편의 직장도 짐입니다. 또 아내가 뭐 아프다는 것도 짐입니다. 거기다가 친척이 시집 문제가 있죠. 또 거기다가 친정 문제가 있죠. 시아버지가 지금 중풍이 걸려 있고, 또 시어머니가 지금 막 치매가 와가지고 막 같은 소리 50번씩 이렇게 하고, 과거에 나는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가? 과거에 왜 결혼을 잘하지 못했던가? 왜 과거에 가난한 집에서 컸던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언제 나에게 암이 생길지, 언제 중풍이 올지, 미래를 생각하면 집이 없는 사람은 더 걱정이 됩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다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기다가 나중에는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습니다. 집만 잔뜩 짊어지고 있고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수렁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면 죽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을 주시고 경영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돈 쓰지도 않고 그냥 돈만 자꾸 벌었습니다. 근데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도 없으면서 막 명품을 사고 막 남인데 돈 빌리고 막 그래가지고 남인데 피해만 주고 나중에 사기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있어야 써야 되는데 버는 재주는 없고 쓰는 재주만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돈 빌리 가지고 뭐 명품 사 입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기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는 있지만 쓰는 재주가 없어요. 놀러 안 갑니다. 놀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놀러 가는 시간에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교회도 안 갑니다. 교회 가는 시간 일해야 됩니다. 책도 읽지 않습니다. 책 읽는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 하나도 안 쓰고요. 놀러도 안 가고 옷도 heb지도 안 하고 돈만 모았다가 어느 날 띵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오면 첫 번째로 무슨 질문 합니까? 여기가 어디야? 이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내가 누구야? 이러면 이제 이거는 맛이 간 거죠. 맛이 간 거. 돈 있는 어디 감춰놨는지 몰라요. 돈을 여기저기 쑤셔놨는데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런 집은 이사 가기 전에 장판도 다 뜯어봐야 됩니다. 장판 밑에도 들어있고요, 천장에도 들어있고요, 벽지 속에도 돈이 들어있고요. 이러니까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죽어버린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은 보니까 진짜 돈 벌어보려고 장사도 막 밤에 잠도 자지도 않고 막, 그리고 막 이사도 막 그냥 돈 좀 되는 쪽은 막 이사하고 짐도 안 풀고 또 이사하고, 그리고 돈 좀 벌었습니다. 좀 살만하게 되었어요. 암이 또 온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암에 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살만하게 되니까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쓸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헌금을 자기가 기쁜 수준에서 헌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11조도 하게 하시고 감사 헌금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교회 안에는 막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효과적으로 장학이나 선교나 또 목회자 생활비나 다 골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줍니다. 나는 신경 안 써도요. 짐이 무겁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면은 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옷도 사고 싶고 구두도 사고 싶고 이러면 사면 돼요. 그거는 뭐 사치나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는 거예요. 빠마도 이 집 빠마보다는 저 집 빠마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럼 하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머리가 얼마나, 빠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미지 관리에 그럼 하는 거예요. 이 가슴에 뭐 액세서리 하나 달았다, 사치하다,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액세서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액세서리 하나 달아야지 좋지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아이들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그 아이는 돌대가리입니다.
처음부터 돌대가리니까 많이 시켰고 돌대가리로 나와요. 결국은 그냥 놀게 하세요. 놀게. 공부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하죠. 엄마가 합니까? 엄마가 서울대학교 입학합니까? 지가 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 꼭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또 어디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또 막 투자도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부터 이런 돈 쓰는 습관을 길러야지 쓸 줄 아는 것이지, 막 그냥 벌기만 하고 옷도 안 사 입고 막 추워서 들들들들 떨고 막 이렇게 교회 불 좀 올리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얼어 죽어요. 그거. 돈은 많아요. 근데 춥다 그래. 맨날 춥다 그래요. 보면 내복도 안 사 입고 말이죠. 좀 살만하니까 암 걸려 죽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막 자식을 막 그냥 낳았습니다. 부인도 막 여러 명 두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야, 100명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들이 100명이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100명이 싸워요. 100명이 싸워요. 서로 막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경찰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뭐 싸우는 거예요. 싸워. 패를 나누기도 하고 말이죠. 다윗은 잘생긴 아들들 10몇 명을 두었습니다. 다윗의 아이들은 왜 그래 잘생겼는가? 엄마가 다 잘생겼으니까요. 잘생긴 여자들하고만 결혼을 했거든요. 자식이 뭐 10몇 명입니다. 좋을 줄 알았죠? 좋긴 뭐가 좋아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하나가 참 사랑했던 아들 하나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의 부하들은 그 아들 죽이고 왕을 도로 복귀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들 뭐 100명 같으면 난리가 났죠. 10몇 명만 돼도 그중에 몇 명이 서로 죽이고 죽고 강간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12번째 나기 전이고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 아들 지금 이걸 발견했다고, 맹수인데 물려서 죽은 것 같다고. 야곱은 130 돼서 늙어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죽은 줄 알았다고요. 이놈들인데 쏘가가지고 아들들 10명인데 쏘가가지고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노예로 팔렸고 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10몇 명만 돼도 그렇게 돼요. 요즘 아들들 보면 아직까지는 촌에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며느리는 참 코로나를 고마워하죠. 코로나가 와 있으니까 막 오지 마라잉 이렇게 하면 막 아유 어머니 그래도 뵈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웃어가면서 그냥 비행기 타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보라카이, 전 보라카이가 대구인 줄 알았어요. 보라카이, 하라카이 이게 한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딴 데 있더라고요. 이게 딴 나라에 있더라고요. 그 보라카이 이런 데 가서 이제 놀고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엄마가
잘 있었나 이러니 온 얼굴에 오이를 칠갑을 해가지고 어머니 지금 막 몸이 안 좋아요. 지금 오이 발라놨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 어른들 이제 돌아가시면 안 만납니다. 형제들이 남보다 못해요. 왜 안 만납니까? 부인이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동서들. 옛날 동서들 군기는 군대 군기는 저리 가랍니다. 군대 이상으로 막 위에 동서가 막 차렷 열중샷 너는 전 가지고 오고 너는 찌진 가지고 오고 너는 뭐 오징어 뭐 채 가지고 오고 뭐 그리고도 막 따다다다다 하니까 부인이 다 사모님 아닙니까 요즘은. 막내도 사모님이거든요. 만날라 합니까? 안 만나려고 그러죠. 다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도 제사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정신 차리면 아들들이 어디로 가는지, 콘도 메토실로 가는지, 안 그러면 남의 그 제사 훔치 먹게 된다고요. 이게 귀신들도 이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산 사람이 어려우니까 죽은 사람도 어려워요. 한꺼번에 막 죽으면 어떻습니까? 화장장에 막 쫙 밀려 있습니다. 죽어도 대기해요. 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새벽에 발인을 안 합니까? 새벽에 발인 내가 1등 하려고요. 태우는 것도 1등으로 하려고 그러면 새벽에 해야 돼요. 고시 공부하듯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2000년 살았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참 예쁘고 이랬을 때는 한 20살, 30살까지고 나머지 그 1970년은 코에 호스 꽂고 링거 꽂고 막 넣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니까 낙태된 애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낙태된 애가 낫다는 거예요. 장수가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 묻더라고요. 장수가 복입니까? 다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질문한 사람이 그래. 아버지 저 경로당에 가십시오. 나 안 간다. 왜 안 가십니까? 형님들이 그래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나이가 뭐 70 몇 80 다 됐는데 경로당 형님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담배 사온나 뭐 라면끼리라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막 완전히 이 할배 천국이 막 쫙 된 겁니다. 중국의 어떤 책을 보니까 왕이 자식들을 잘 낳았습니다. 잘생긴 거 낳았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 잘생긴 것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데 장례를 안 치르는, 장례를 못 치르죠. 싸우니까. 한 달 만에 막 하나 죽이고 장례 치르려고 그 방문 열어보니까 온 방에 구더기가 꽉 찬 겁니다. 썩은 냄새하고 구더기가 꽉 찬 거예요. 제일 불쌍한 왕입니다. 장례도 못 치르고요. 근데 낙태된 애는 제로거든요.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 제로입니다. 욕도 안 했어요. 욕도 엄마 뱃속에서 욕했기 때문에 뭐 들은 사람도 없고, 배설물도 엄마 뱃속에서 다 처리되고, 그리고 막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인간의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못하는 인간은 결국 후회하는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끼는 털을 남기지 않습니까? 토끼털. 부인들 막 토끼털 잘 빠져서 그렇죠. 개털도요. 개털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개털도. 동남아 전쟁 때 일본 장교들은 다 개털 외투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풍산개들이 막 작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개도 털을 남기고 소도 혓바닥 남기고 말이죠. 소는 막 꼬리도 남기고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뭔가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값어치를 못하는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 세상에 욕이나 실컷 하고 남 흉이나 실컷 보고 오물이나 남기고 지구만 더럽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행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유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만에 가득 찬 인생을 살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었는데 천년의 갑절을 먹었습니다. 당신 몇 살입니까? 2000살입니다. 2000살. 이 사람이 그렇게 긴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열등감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지만은 중고등학교나 가면은 키 큰 애와 키 작은 애, 부잣집 애와 가난한 집 애,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딱 차이가 납니다. 그 키 작은 애가 키 큰 애하고 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소주 한 병 사들고 가가지고 학생이지만 소주 사가 바쳐야 돼요. 여학생들도 못생긴 애가 잘생긴 애들하고 같이 놀라 그러면은 가방 들어줘야 됩니다. 가방 안 들어주면 안 끼워줘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 학생들이 환영할까요? 환영 안 합니다. 어디서 촌년이 올라왔나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생들 입에서 나는 말이 그거예요. 대구가 촌년입니까? 맞다 그래요. 다윗도 열등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을 정복하고 나서는 사람들, 남자들 다 엎드리라 해가지고 다윗보다 키 큰 놈, 부자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어디 왕보다 키 큰 놈들이 있냐. 키 작은 것만 살려줍니다. 열등감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인생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은 후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사람은 참 모순스러운 것이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배탈하고 난 뒤에는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7절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달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성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돌았으면 점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돌았으면 저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녁을 설거지하고 나면 내일 아침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반찬 2번, 3번 올라오면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뭐 짜다, 맵다 막 이럴 때 참 죽이고 싶죠. 자기 식구지만. 사람들이 이제 뷔페를 갑니다. 어디서 가자 이래 가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갑니다. 오늘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막 조금 먹습니다. 김밥 하나, 김밥 하나, 김치 하나, 그리고 뭐 얄궂은 풀 하나. 돈이 아까워요. 그거 먹고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은 배 터지도록 먹고 내일부터 운동하자. 그래가 6번 갔다 옵니다. 6번 꽉꽉 담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후회가 됩니다. 인생이 후회가 돼. 그렇게 많이 처먹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돼. 배는 아프지요. 뷔페 안 오려고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먹다 보니까 막 배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됩니까?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모레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난한 그 여성들은 모이가지고 그 양은에 거기에 이제 보리밥 넣고 그리고 막 나물들, 무나물, 콩나물 뭐 이런 거 다 넣고 된장도 한 숟가락 넣고 참기름도 한 숟가락 넣고 막 비비가지고 막 입이 터지도록 먹는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그때 그 아줌마들 막 팍 퍼먹을 때 보면 진짜 얼굴이 행복해요. 저는 그 신혼 초기에 그 비빔밥을 좋아했습니다. 비빔밥을 자주 먹었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빔밥 자꾸 먹으면 딸 낳는다. 딸 낳았습니다. 딸 낳았어요. 그리고 비빔밥 끊었습니다. 또 딸 낳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비빔밥 시대가 좋았던 거예요. 그게 전부 채식이고 말이죠. 그거에 끊었던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비빔밥을 계속 먹었으면은 또 딸을 낳더라도 참 건강했을 건데. 뉴욕 시장은 자기가 비건족이기 때문에 일체 육류는 안 먹는다고 발표를 하고 모든 뉴욕의 초등학교는 초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위대한 시장이다. 근데 몰래 고기 먹다가 들켰어요. 비건족 좋아하시네. 들켰어요. 그래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위는 하나니까요. 그 먹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소같이 위가 4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세김질하고 소가 아니니까요. 먹는 양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뷔페 같은 이런 데를 하지. 인간이 소 같으면 그런 음식점을 하겠습니까? 그 이멜다 여사라고요. 필리핀의 그 대통령 부인은 구두가 청클레입니다. 청클레. 그 청클레 한꺼번에 신을 수 있습니까? 발은 2개밖에 없는데. 그때 제일 부러운 게 뭡니까?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는 막 발이 여러 개니까 딱딱 그 여러 군데 해가지고 딱딱딱 소리 낼 수 있는데 인간은 발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1000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뭐 네이가 수천 장이. 그러면 그 뭐 반지를 그냥 1000개 입고 나올 수 있습니까? 못 입고 나오죠. 1개밖에 못 입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학을 많이 했어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만 계속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만 계속해요. 우리나라 관리들처럼 서울대 나오고 고시 합격하고 외국에 유학 갔다 가지고 박사는 되는데 경험은 없어요. 차라리 공부 안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평생 그림자만 쫓다가
허망하게 참 후회하면서 죽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엇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그림자 밟기만 하는 겁니다. 그림자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실체는 하나도 못 만나고 죽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실체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실체를 붙잡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일단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체입니다. 실체가 아름답지 그림자는 막 길어들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찌그러졌다 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녀가 사랑하는데 중매쟁이를 가운데 두고 사랑하는 건 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그림자 사랑입니다. 중매쟁이는 빠져버리고 진짜 본인들이 만나가지고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이지, 중매쟁이를 끼워놓고 사랑하는 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중매쟁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신랑이 다 좋은데 키가 조금 작습니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키가 150입니다. 아, 여성이 다른 거는 처녀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리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 다 거짓말 사랑이죠. 중매쟁이는 거짓말로 그 맺어주는 게 중매쟁이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신기루를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지도를 봐야 됩니다. 정확한 지도. 정확한 지도가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그거 보고 따라가야지 신기루 보고 따라가면 죽습니다. 사람이 늪이나 수렁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월등하게 자기보다 힘이 강한 분이 빼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포크레인보다 이 수백 배, 수만 배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참 그 황량한 곳에 바벨론이란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런 것을 다 해냈다, 내가 이래 대단한 사람이다, 막 그러고 이제 큰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막 짐승 소리를 내면서 이방 저방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캬 하면서 막 어르렁거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방이 모자라니까 막 방 밖으로 뛰어나가고 성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야생동물들 찾아가고 풀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그러면서 7년을 삽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까 하나님, 내가 짐승입니다.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시니까 다시 머리 자르고 손도 깎고 그래가 돌아가 왕이 됩니다. 그 뒤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라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친 마음 주면은 이거 끝장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미 붙임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안 바가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자기보다 힘이 워낙 강한 하나님과 자꾸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워요. 교회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목사하고도 막 싸웁니다. 큰 소리 막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그시가 하면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때 우리는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가 막 예 이리 대답은 못하고 그냥 방긋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그 깊은 늪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왕궁에서 그냥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듣게 됐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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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막의 신기루가 아닙니다. 샘물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이 되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십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크레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생이 되어 주십니다. 결국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보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사랑스럽구나.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우리의 미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왜 미래를 두고 걱정을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새 정치를 한다. 그래 막 뜯어 바꿔가지고 결국 물가만 올려놓고 세금만 왕창 때립니다. 그래서 새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제일 멀리 해야 됩니다. 헌 정치를 하겠습니다. 개개먹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낫지. 뭐 새 정치를 하겠다 뭐 이거 전부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아이들에게 새 교육을 가르친다, 참 교육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입시 제도를 그냥 뭐 십몇 년 만에 막 몇십 번 바꿉니다. 애들이 죽어나죠.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애들은 전 세계에 가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변덕 부리는 입시 제도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도 살아남아요. 한국 입시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너무너무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풀이하는 방법도 모르고 답도 모르면서 여기 찝찝거리고 저기 찝찝거리고 온데 다 찝찝거려가지고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다 넘기십시오. 과거의 짐들을 넘기십시오. 미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다 벗어버렸어요.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거 엄마가 가서 막 총 쏘려고 하는 사람 엄마들이 있어요. 어떻게 엄마가 애들 인생을 삽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 애들은 애들 인생, 다 따로 있죠. 손자 그 업어 키우려고 해보세요. 허리 다 나갑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미기고 또 미기고 저절 미기고 이유식 미기고 이래가지고 할매들 허리 다 나가요. 손자들인데도 이야기하세요. 할매도 살아야 된다. 할매도 살아야 된다. 동생들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집담보 해달라 이러면 나도 지금 살아야 된다. 나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딱 잘라버려야 돼.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엄마는 계모입니다. 그래 계모다. 쫓아버렸어요. 그거 왜 무거운 짐을 지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행복 못한 사람이 내일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막 부부 막 코피 터지면서 싸우면서 내일은 막 피 닦아준다 거짓말입니다. 내일은 막 눈알을 빼놓을 줄 몰라요.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짐도 지고 부모님들의 짐도 지고 정부의 짐도 지고 미래의 전쟁까지 짐지고 있습니다. 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안에서 감사하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